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30장 권징, 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권징이라 하니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지난 강의에서 성찬을 하면서 무지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로부터 성찬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권징은 교회의 3대 표지 중 하나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이고, 두 번째가 성례고,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최소한 좋은 교회는 교회의 3대 표지가 적절하게 시행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목사의 주된 직무도 권징입니다. 헌법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순수한 복음 선포, 올바른 성례 시행, 마지막에 하나가 정당한 권징 집행. 이 3가지가 바로 목사의 주된 직무입니다. 권징이죠.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회이고 죄와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항상 평안하다면 권징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교회는 항상 죄와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권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징은 신적 규범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규범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신적 규범이 뭐냐? 교회의 정치 체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정치 체제를 세우셨는가? 왕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 여기서 핵심은 왕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25장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신 주님이 정치 체제를 세우셨으니 바로 왕정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치 체제는 왕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교황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을 머리로 삼은 왕정, 교황이죠.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목사의 독재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를 다스릴 때 민주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런 말도 있지만,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이 또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치 체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정입니다. 왕정. 왜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세운 정치 체제가 바로 장로교이죠.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을 때 당시 노회파와 회중파가 교회의 정치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노회파는 권위 있는 상설 노회가 개체교회를 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중파는 개체교회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노회는 개체교회의 조언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노회파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바로 장로교가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규범이 장로교 교회 정치의 기초가 된 것이죠. 권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천국의 열쇠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로마 교회에 따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를 잇는 교황에게 주어졌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천국의 열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 맡겨졌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권징이 시행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베드로에게 맡기셨는데 이 베드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를 어떻게 볼까요? 고백서에 따르면 교회의 직원들로 봅니다. 즉 베드로는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교회의 직원들 곧 장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목사와 장로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치리회에게 당회에게 천국 열쇠가 수여되었다는 말이죠. 목사와 장로가 가진 권위는 회중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권징은 교회의 힘이죠. 이 열쇠를 가지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쇠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음부의 성문조차 교회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죠. 따라서 교회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국 열쇠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죄를 그대로 두거나 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은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파송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때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죄를 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말씀과 책벌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문을 닫는 것이며 복음의 봉사와 권징의 해소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천국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쇠가 문을 열고 닫듯이 천국 열쇠도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열쇠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열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의 설교이고 또 하나는 권징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은 말씀과 권징 그 자체가 천국 문을 닫게 하죠. 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봉사와 권징의 해소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 선포와 복음의 봉사를 잘 시행하는 교회는 최소한의 권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권징을 통해서 설교를 무겁게 또한 설교를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권징은 재판과 유사하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의 목적은 형벌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징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권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형제들을 교정하고 바로 얻기 위함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속성상 그 형제는 계속 죄 안에 머물다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권징의 1차적인 목적은 형제를 다시 교정하고 그 형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권징이 항상 형제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니죠. 더 완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을 실시하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이 그런 유사한 죄를 가볍게 보고 모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유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나 연약한 형제들이 쉽게 유사한 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권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누룩을 제거하여 교회를 순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는 누룩처럼 교회를 오염시키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을 제거하라.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특별히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음행한 자를 음행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이런 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몸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몸이 더러워지면 교회의 머리 또한 명예를 잃게 되죠.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 바로 권징입니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권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은 행실과 분리되지 않죠. 우리의 고백이 참이 되려면 삶으로 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 주님은 선물로 권징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교회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셨죠. 이것은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에 임하지 않도록 막는 수단이 바로 권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천국의 열쇠는 직원들에게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장로교의 교회 정치는 회중에 의한 치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중은 직원을 선출할 권한은 갖지만 권징할 권한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자신들이 직원들로부터 치리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회중들의 의무는 직접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잘 시행할 수 있는 직원을 선출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권징을 잘 시행하는 교회를 분별하는 것이 또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회중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면은 권징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에 따라 시행해야 됩니다. 죄의 크기에 따라 권징의 정도도 달라져야 되겠죠. 권징은 가볍게 시행돼서도 안 되고 공정하게 사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런 권징의 신뢰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권면이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의 경우 권면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 성찬 참여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찬 정지가 자주 시행될 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권징을 받아서 3개월 수찬 정지를 받았는데 주로 교회에서는 뭐 분기에 한 번 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찬 정지 3개월을 받아서 사실상 효력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수찬 정지는 성찬식을 자주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시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출교인데 이것은 교회의 회원권을 박탈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이죠.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간주되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출교하느냐? 잘 알려진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출교로 시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벌 자체가 범죄자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시적으로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교회 밖에 계속 있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권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시행될 때 권징은 말씀을 더욱 강화시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결론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이 바로 권징에 대한 또는 천국에
열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으면 내 형제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할 때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권고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 그 다음에 교회, 당회를 가리키겠죠. 7위회, 출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권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권징, 대부분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그러나 교회의 3대 표지인 권징이지만 권징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권징도 다루면서 더 거룩한 교회로 보존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투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로서 보다 든든히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